할렐루야. 오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1년 4계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계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가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는 봄, 여름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길렀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사계절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새싹이 돋아나는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온 산천에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과 같은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과 같은 장년기가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겨울과 같은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사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가능한 한 풍성한 결실을 많이 거두는 그런 가을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가을의 풍성함이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왕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거니는 것보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 대신 주님 품에 오랫도록 안겨있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는 그저 온라인으로만 체험하고 실제 삶에서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만 체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풍성한 가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편지를 시작할 때에 늘 같은 말로 안부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늘 바울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을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부와 명예 또 지위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 안에 가득하게 넘치도록 풍성한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풍성한데 어느 정도로 풍성하다고 합니까?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정말 풍성한 처지와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까? 선교 후원금이 늘 풍족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환영해 주었습니까? 계획한 대로 모든 길이 항상 다 형통하게 열렸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습니까? 자기의 몸의 질병도 기도했더니 바로 다 나았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고픔과 추위도 없었고 강도의 위협도 없었고 그저 순탄하게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까?
자기 동족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전부가 다 아니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난 그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네로 황제 당시에 다시 2차 투옥되기 전까지 그 시기 동안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또 감옥에 또 갇힐 그럴 운명에 처해 있는 바울입니다. 지금 피곤한 몸을 편하게 누일 만한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도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위로해주는 가족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박해밖에 안 보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그 소중한 지체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고 육체의 가시로 여겨지는 그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찌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빈곤 상태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행의 조건으로 가득한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과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주께 받은 긍휼의 은혜가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3절과 16절에 보면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자비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은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절대로 될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본문을 포함한 바울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점진적으로 자신을 더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던 초기 기간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기간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사역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에 쓰여졌던 옥중 서신들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던 바울이 갑자기 이제는 모든 성도보다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말기인 이제 1차 투옥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기간에 기록했던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서라는 이 목회 서신에 보면요, 그의 겸손의 끝판왕이라 불릴 만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던 바울이 다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은혜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 형편없는 사람, 그냥 괴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15절 말씀, 이 죄인 중에 괴수로 끝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고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다 참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바울처럼 크게 깨달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내 안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닮은 정말 오래 참는 사도가 되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바울이 충분했기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보아주셨다 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실한 자로 확실하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신실한 자다, 충성된 자다라고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더 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도요. 겁 많고 의심 많은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그를 향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겁 많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사로 세우라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보여줬는데도 다시 또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있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검증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울 때 큰 용사야 하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히 신실하거나 충성스러워서 이런 목회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다, 의롭다, 너는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여겨주셔서, 보아주셔서, 믿어주셔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여러분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공로나 뭐가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디모데처럼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요,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직분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만 받고 직분은 안 받을래,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쓸모있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즉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합니다. 바울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나를 큰 용사로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맡은 직분, 복음 전도자의 사명, 교회를 잘 돌보는 그 직분, 세상과 화목케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나와 동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직분이 무겁다고 벌써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은 다 벌써 던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계속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되나? 나만 왜 참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께 그런 아픔과 실망을 주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직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고 스트레스만 쌓였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보는 그런 사역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기 위한 통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누렸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풀려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리 높여서 찬송했을 때,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문을 다 여시고 또 죄수의 매인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다시 사용하셔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주의 은혜라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후에도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1절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찬송합니다. 2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와 자부심을 드러내는 찬송이고요. 3절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라고 하면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찬양 가사의 고백에서 예외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의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분은 노예를 잡아서 무역을 하던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이제 성공의 목사로 살았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나를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이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던 사도 바울이 갈수록
그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감사를 늘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풍성함이 깨달아졌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넉넉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